오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교만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폐위하고 세워주고 만나주시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나라를 막대기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주님 만져주시지요. 자, 그때의 유다 여호와김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던 모든 그런 집기들까지도 다 가지고 그들이 자기 갔다가 바벨론의 신전 앞에 그것을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기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내가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하라고 말하죠. 아무도 그 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하는데 무슨 꿈인지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꿈인지 말하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지요. 다니엘이 등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이 꿈에 대한 것은 어떤 꿈을 보았고 한 왕 신상을 보았나이다. 금을 보았고 은을 보았고 놋을 보았고 그리고 철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과 철 섞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금은 머리인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다른 나라가 메대와 바사, 가슴과 그런 지금 파른 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곧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헬라가 멸망시킬 것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가 로마가 멸망을 시킬 것이고라고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춤을 추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게 되면 2장 4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시다 라고 말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앞에 아무리 힘도 못 쓰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다 끌어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릇들까지 갖다 자기네들이 신 앞에 그 신전에 그릇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입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들의 참신이요 모든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금 신상을 만드는데 가로 세로가 3m 높이가 27m나 되는 엄청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넣어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또 고자질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한번 기회를 줄게, 절해.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네가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은 죽이고야 말 거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그 세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힌 채 꽁꽁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반사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뜨거라고 튀어나오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 온 입은 채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을 던져놓은 사람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그 친구들은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같이 움직이면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옷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게 3장 29절입니다. 다니엘 3장 29절 또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런 풀무불이 뜨겁게 아니 그것을 붙잡아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들은 다 타서 죽었어요. 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서 다 죽었는데 그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또 그을리지 않았고 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까지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 보면 막 지금 말합니다. 그 조서를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체험을 고백 형식으로 담아서 서신에 담아서 그 주변에 있는 막 나라들에게 보이는 거.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각 언어로 막 이것을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닌데 거짓말인데 우연이 됐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그 말이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쓴 목적은 이렇게 서신서를 지금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이적과 표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막 전하고 싶어져요. 알리고 싶어져요.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막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아쉬울 뿐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체험이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이걸 말해요. 그 말은 내게 행하신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를 섬겨준 것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든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하의 왕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보이는 게 없어요. 애굽을 멸하고 아수르를 멸하고 아니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다고 하는 유다를 지금 포로로 다 끌려오고 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 1차, 2차, 3차에 끌려가지만 지금 1차에 갔다 와서 지금 막 이 만난 하나님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막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나는 안 돼? 왜 그러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하나님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막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조금 하고 나서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하셨다라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건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래 신앙 고백이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3절 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크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데 다윗이 그래서 막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은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다.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리요? 이렇게 막 지금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선잠을 잘 때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을 보게 되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잠깐 선잠을 잘 때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그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이 막 하나님을 도려고 막 편지를 서신서를 써서 온 세계에 다 보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 하나로 인하여서 환상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인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금방 하나님은 막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조금만 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안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예전에 2장에서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4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개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는데, 아니 이 꿈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이게 인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막 이런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거 무슨 꿈인지 말해봐, 해석해봐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해석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니엘부터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또 먼저 불러.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내게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는데 7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성장시키고 더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이루어드리려고 그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8절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말하지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다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때서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그 큰 나라에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하는데 이거 하나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아쉬울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이거 하나를 못하냐 너희들. 내가 진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봉급을 주잖아요. 거기서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것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막 이랬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막 하나님 꿈으로라도 좀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요셉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들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개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또 꿀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내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의 영적인 주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비전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너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라라고 말하자. 거룩한 신들이. 여러분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게 외적 증거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 성령 충만해 능력 받았어 그러는데 나타내지는 게 없어. 보여지는 게 없어. 얼굴을 보면 막 마귀 새끼처럼 새카매. 그냥 막 입술에 보게 되면 짜증과 분노와 막 혈기만 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외적인 증거로도 보여주시고 내적인 증거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안에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치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앉아서 한숨 쉬고 낙숨 쉬고 막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렇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내가 다니엘이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다니엘을 보면서 막 불편한 사람이 아니요.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니엘 보면 불편하지.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너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여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지금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꿈을 꾼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은데 11절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보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막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느부갓네살이 막 얼마나 막 충만하고 얼마나 왕성하고 막 이렇게 돼요. 바벨론 나라가 어떻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지금 막 풍성하고 흥왕한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지금 얼마나 왕성하고 풍성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니 막 바벨론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막 문제를 해결받고 막 육으로 된 것도 해결받고 막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막 다 지금 취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막 짐승들도 그 밑에 와서 쉼을 갖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 와서 깃들여서 먹을 것을 취하고, 막 사람들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지금은 그런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더라. 아니 이렇게 지금 막 자기의 영광과 풍성함에 온 사람들이 다 알기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막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나무가 그 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잎사귀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막 새들이 깃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한 순찰자 한 천사가 오더니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6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 모든 열매 있는 것들이 누림이 싹 사라져 버릴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앞으로 네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이 너에게 현실이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설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풍성한데 내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불안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말론적으로는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요 네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될 거다, 그렇게 하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두고, 만약에 네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둔 거예요. 싹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쫙 잘라서 지금 없어졌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이 비치면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놀라운 사실은, 쇠와 그것을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뒀는데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들 들풀 가운데 쇠와 노줄로 꽁꽁 통해나니까 싹이 나도 그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이것을 막 동이고 그것을 들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보게 되면 그 마음은 변하여,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네가 교만해서 교만함을 가지고 뭐 조금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라니까요,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신상을 또 금방 만들었다가 또 하나님 풀무불을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 꿈을 보니까 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종종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따라갔다 콱 주저앉는 게 아니라 종종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종종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4시가 누가 가게 되면 종종 따.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종종종종종종. 나는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냥 주님 말씀하옵소서 막 그런 마음이에요. 쿵쾅 꽂다가 쾅 떨어지고. 아니 몇 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짐승에는요 영이 없어요.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은 지 기분이 안 되면 확 주인도 물어 뜯어버립니다. 막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눈이 확 돌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해요. 주인도 못 알아봐요. 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폐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꽉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꿈을 꾼 걸 말해요. 그러니 지극히 높은 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들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한 천사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냐고. 이방 나라들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옮겨요. 하나님의 뜻을 높은 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 자기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애굽을 세우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니까 이집트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난 가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을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대로 바벨론은요 언약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가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갈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거기가 아수르는 섞여버리게 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섞여버리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사람들을 이방 나라들이 가가지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은 언약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살펴줘야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금 또 우습게 여기잖아요. 바벨론을 다니엘을 우습게 여기서 맨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로마가 할 일은 길을 막 닦지 않습니까? 세계로 막 뻗어가게. 그 길 통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막 이 문화와 이런 것, 예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정치와 법률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나라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하고 조롱하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멸망시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누구고 대단하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지금 말해요. 18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음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리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즉각 알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해석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즉각 보여주세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기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도 지금 해석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왕이 지금 말하게 되면 20절에도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해주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이 막 땅이 끝까지 보이겠고 막 보여진 그대로 11절 아까 얘기한 11절 12절을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합니다. 이는 22절 보면 22절 왕의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시니다.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곧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꿈으로 보여준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보게 되면 25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지를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영화를 누렸던 그곳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짐승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걸 가지고 섬기고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보면 놀라워요. 왜요?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21번 8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 지배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1년 후의 일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고 1년이 지나서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안 이루어졌네? 안 되네? 이거 막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지날 때 이 왕궁은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은 것이랍니다. 아니 막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지까지만 그런. 근데 거기를 막 지내고 이러면서 보면서 지금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가 세 번이 나요. 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으로 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세 번 했더니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섭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막 그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의 자리에서 이미 너는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될 줄을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더니 33절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가 돼요. 말씀은 다 실제가 돼요. 축복의 말씀 다 실제가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또한 실제가 돼요. 그러니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뭐 하면 뭐 내세울 것도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조금만 마음을 막 뛰고 난리가 나는데 금방 푹 가라앉아. 한번 조금만 아파보세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 세포 하나 움직이면 아무것도 염색체 하나 이상하면 못한다니까요. 그냥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뭐 이 땅에서 조금 뭐 내가 뭔 일을 했네, 어디를 다녔네, 아무 쓸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과 같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냐고. 세우면 막 짐승처럼 소리가 내고 갑자기 막 왕 노릇하다 갑자기 막 이러니 이 왕 신하들이 옆에서 보고 이게 뭐야. 처음에는 막 안 따라 이상할까 막 같이 흉내 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같이 가? 미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냐고. 쫓겨나요. 말대로 지금 들풀에서 자라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해졌고 독수리 막 털을 막 목욕도 안 하지. 손톱 발톱 나도 봐 길게 해갖고 막 이렇게 휘어지더라고. 기타 치고 하는 사람도 손톱 끼는 사람 보면 막 으악 나는 우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누구든 내 옆에 있으면 막 잘로 내가 그래.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 네가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은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7년 동안 입술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7년이 참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나를 부끄러움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빨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안 한다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에게 그러냐고 치 받을 생각만 하고 막 짐승처럼 막 나무를 핥히고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이럴 마음이 없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했더니 3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거예요.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유형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깨닫고 돌아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고개를 들어 땅에 고개를 숙여서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짜증하고 두려우고 막 온 사람을 다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깨닫기를 바래요. 제발 막 이게 막 다시 막 반복적으로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 세상에 옛날보다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외로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짐승처럼 그러니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내 자식이라도 정신병 걸려서 미친 짓 하면 내 부모가 허락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더라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를 정신병에 못 넣어요.
얼마나 힘들면 집어넣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지금 이렇게 돌아서 그 외롭게 짐승처럼 살았을 때에 그 황폐한 삶을 살았을 때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말하니까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도 다 내게로 돌아오고 그보다 예전보다 지극한 위세가 예전보다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하셨을 때 정신 바짝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 말씀을. 그러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발등을 쪄요. 그 빼앗겼던 것들 때문에 쏟아버렸던 것들 때문에 가슴을 쳐요. 아닙니다. 지금 깨달은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형통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십니까?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